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실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2장과 4장 말씀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2장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관련돼서 엘리 제사장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그 당시에 이 제사장직은 아들에게 레위 지파의 아들에게 이게 넘어가는 그 전통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로 길이워지고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과정도 물론 잘못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성전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 악행을 행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권면은 하고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악행을 했느냐? 성전에서 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알고 있었는데도 권면하지 그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그들이 갈취했고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이 두 아들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끔 세워져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가족, 그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더 확대해서 펼쳐보자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자 이스라엘 그 민족과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만 담임 목회자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 그 가정이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물론 그의 직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로 서지 못하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서로 같이 버티고 서 있어 주셔야 하고
서로 그 일을 격려하고 그 일 가운데 세워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중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의 삶이 나타나느냐? 그의 직분과 그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무섭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자 이스라엘 민족도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졌다 해서 그들의 일상이 잠깐 쉬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계속되고 그들에게 어려움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패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결론 내느냐?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졌을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졌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졌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기에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철저하게 대패합니다. 어느 정도 대패하냐면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 악행을 자행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한 게 아니라 그냥 대패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냐? 요단 앞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요단이 갈라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의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이 행진하고 그들이 나아가자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대패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다가 이리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승리할 도구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언약궤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린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지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본질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언약궤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면 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과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 역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는 수단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정말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보게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 어느 교회는 이게 유명하고 어느 교회는 이게 유명하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잘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되느냐, 그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도구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 그것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치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글이냐? 우리 목사님 세미나 좀 그만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세미나 좀 그만 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글에 참 마음이 좀 쓰였냐? 그 목사님이 사실 이 세미나만 다녀오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만 다녀오면 이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힘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절박함,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절박함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분립하고 개척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그걸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세미나에서 배운 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날개 어떤 세미나도 있고 알파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는 거고 한국교회에 나누겠다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 교회에 돌아가서 하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되게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느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프로그램은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마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만 심는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속에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듯이 우리 삶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로 그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려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절대로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히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대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다?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전쟁에 이긴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쳤는데도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기기 때문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구가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구가, 그 어떤 방법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다?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어떤 도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패합니다. 아까운 생명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낭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들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그들이 다시 본질이신 하나님께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패배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놓치면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쟁, 어떤 다툼만 우리에게 생길 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무엇을 놓칠 때 그러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금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이 교회가 정말로 평화로운 교회였는데 바닥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전의 교회들은 교회에 주로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교체해서 정말 교회가 조금 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고 준비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싸우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 교회의 이 카페트의 색깔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색깔을 깔 때 붉은색을 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의 보혈이다.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그런데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 왜? 푸른 초장이다. 무슨 교회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일의 본질은 바닥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더러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닥을 바꾸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자 색깔 논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밖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야, 교회 바닥에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까는 게 맞니? 빨간색을 깔까? 초록색을 깔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까세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본질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그 색깔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색깔 자체가 마치 이 교회의 생활에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모든 걸 다 망쳐놨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아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사무엘을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사무엘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사무엘이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에 준비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이가봇이라고 표현되는 영광이 떠났다, 노 글로리,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 같은 시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기, 전쟁은 패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누구를 하나님 준비하시느냐? 이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시기에 돌아가기에는 이제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 다 망쳐놨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절대 놓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 그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들에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도가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전쟁에 이기는 게 우선이었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 모습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도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 어떤 인터뷰가 나왔느냐? 아주 유명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회에서 우승하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냐? 어떻게 우승한 것 같냐?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승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얘기만 들으니 이 사람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도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그 어머니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는 걸 들었냐? 부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승하게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여러분,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정성은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08배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다른 데는 더 심합니다. 정말 그들의 정성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쪽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그들의 정성이 왜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생은 기도하지만 모든 인생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기도의 대상보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 정말 인간적인 거지만 경기에 이기거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대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 또한 도구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여기부터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하느냐?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도했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신뢰에 신뢰로 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언약궤는 뺏겼고 이가봇이라고 표현되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들이 다시금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의 기도, 본질을 회복해서 기도드리자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올해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데 그걸 못합니다. 자꾸 우리 제한하게 되고 자꾸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충 앉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앉으시는 데만 앉으십니다. 그게 참 희한한데 이것이 고착화되다 보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내가 예전에 여기 앉아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여기 앉으면 은혜 주시고 여기 앉으면 은혜를 못 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앉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마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내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간절할 수는 있지만 자유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청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본질이신 하나님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 속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다시 일으키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계양주안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